계속해서 우리는 레위기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번제였고, 두 번째는 어저께 살폈던 소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죠. 오늘은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제. 이것은 영어로 하면 peace offering 해서, 이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평화 제사다, 이렇게 이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 이래서 화목 제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이미 하나님과는 화목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이미 임재해 계시는 상태예요. 임재해 계시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안 되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이 세 번의 이 제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제 화목 제사를 드리느냐? 자원했을 때, 자원하에서 드리는 자원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서원한 것을 다 마쳤을 때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였고, 그리고 감사 제사, 감사한 것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화목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7장에도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는데,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아주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잡은 제물을 그날 먹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이틀까지였고 3일째는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날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화목제로 쓸 수 있는 제물이 뭐가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소에 대해서 나오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이 있죠. 양이 나오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염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제물은 소와 양과 염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소를 한 마리 잡았다고 한번 해봅시다. 소를 잡으면 보통 소가 700kg 정도 되거든요. 700kg. 이걸 고기로 환산하면 1200근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1200근. 그러면 이걸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고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 본 애가 누구냐면, 제 고등부 담당할 때 4근 먹는 애 있었어요. 4근. 앉은 자리에서 4근을 먹더라고요. 제가 보고, 이건 인간이 아니고 육식동물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4근 먹으니까, 4근 먹으면 한 2.4kg 되거든요. 그러면 몸무게가 앉은 자리에서 2.4kg가 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본 사람이 4근 먹는데, 1200근 먹으려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가족들 다 데리고 와도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이웃 데리고 와야 돼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그날 다 먹으려면 원수까지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화목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끝이 아니에요. 화목은 이 안에 누구의 화목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만 용서받는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될 때, 그때 온전한 화목 제사가 드려졌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화목 제사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어떤 돌이킴, 하나님과 화목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이웃과의 화목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이웃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보고 싶지 않다고 안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덮어놓으면 썩습니다. 우리 접촉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투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접촉을 딱 끊어버리는데, 접촉을 끊어버리는 순간 썩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문제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썩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그 영향이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불편한 사람들,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되게 하시는 영이지요. 화평케 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먼저 손 못 내밀어요. 우리 힘으로는 미안하다는 말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먼저 사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작지만 한 걸음을 떼보십시오. 아주 작지만 손을 먼저 내밀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화목 제사, 이것을 온전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나눔과 섬김으로 이 화목의 제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